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내 GPS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영향력을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15절, 20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아니요? 지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다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너의 몫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택의 비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비중과 또 말씀 속에서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현실성 있는 선택 또한 그 선택은 결국 어디로 가는가? 선택의 방향성, 그 선택을 위하여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의 나의 몫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중에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떠난 자들의 삶을 잘 가르쳐주고 있었고, 또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은 내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바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네 앞에, 바로 내 자리 앞에 내가 이와 같이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이와 같은 것을 네 앞에 밥상에 차려줄 텐데 네가 이제 골라 먹는 건 네 자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전에는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어느 한 목표를 두고 길을 찾아 떠나는 때 어떤 사람은 빠른 길을 택해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돌아서 가는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돌아서 가는 길은 그 길이 복잡하지 아니하고 한가하고 조금 시간은 더 걸리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리저리 눈길을 두고 구경하며 관광하며 찾아간 일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즐기는 사람이요, 또한 목표만 바라보고 빠른 길로 그냥 차가 막히든 안 막히든 나 빨리 가야 돼 삐걱삐걱 하는 사람들도 앞뒤 좌우 옆 가릴 것이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내비게이션, 나침판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서 나침판을 가지고 목표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조금 이제 더 발달되어서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내비게이션보다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GPS라고 그래요. GPS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서 다 통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그 나라에서만 그 지정한 것만 가지고 있지만 GPS는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다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 GPS로 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남보다 우월성을 가진 내 머리를 믿고 딴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딴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저주가 따르고 사망이 따른다는 바로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길로 갈 수도 있고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그 상태로 본다면 나는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와 같이 그런 길을 갈 수가 있겠는가? 그와 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잘못 가다 보면은 조금 갔을 때 유턴하십시오. 300m 앞으로 가서 전방에서 유턴하십시오. 우회전해서 피턴하십시오. 이와 같이 가르쳐 주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생의 유턴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 인생의 유턴길,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간 길이 참 죽음의 길이었다면 이제는 생명의 길로 유턴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유턴길, 그것은 곧바로 회개와 순종이 바로 인생의 유턴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그것이 인생의 유턴길이요 삶의 열매가 풍성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가 안 하면 죽어.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면 네가 살리라. 그것은 곧바로 우리가 말씀이 내 눈을 열어주고 내 귀를 열어주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어져서 눈을 뜨게 하고 또한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운명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의 부모는 나를 낳자마자 버려버리고 나는 어느 공공고아원에서 자라났고 또한 나는 어느 손에서 키워졌고 나는 또한 어느 손으로 인도해서 외국으로 나는 입양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참 불행한 사건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또한 놀라운 소식은 지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냉동실인가 냉장고에서 그 외국 아이들이 죽은 그 호주인가 프랑스인가 어디로 가가지고서 그 사건을 해결한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런 매스컴에서 뉴스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요 신림 7동 난고에 가면은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워낙 선의적인 일을 구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그냥 외국인들한테 귀감이 되고 그래서 점점 후원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신림 7동의 그 달동네에 있던 그 베이비박스가 이제 여러 군데로 막 제주도에도 어디도 막 지방에도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추세. 왜? 지방에도 젊은 청소년들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는 외국 아이도 입양이 된다는 거예요. 야, 외국 아이들을 왜 우리 땅에서 이렇게 입양을 시켜? 알고 보니까 우리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어린 학생들이 유학을 왔다가 어떻게 남녀간에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자기 고국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대가 된 거예요. 베이비박스도 글로벌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러한 환경 밖에서 이러한 환경으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그 환경을 부정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 처음부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도 이제 회개하고 감사하고 주께로 돌아와 순종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나는 어떠한 쪽으로 내가 방향을 틀 것인가?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오늘 31장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후계자의 길을 택하면서 그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떨게 하니까는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고. 그리하면 그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바로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믿음을 심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명을 쫓아가는 것은 바로 복이 있는 길이요, 사망으로 쫓아가는 것은 저주와 화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길로 가고 복이 있는 길로 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곧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 우리 좁은 길이라고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많은 사람들이 신장로 대로를 따라가지만 나는 이제 이 좁은 길을 가리라. 이 좁은 길은 남들이 찾는 길이 아니다. 왜? 나의 십자가의 무게는 과연 얼마인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이고 이 무거워서 힘들어 하고 벗어버리고 신장로로 가기 때문에, 이 십자가 짊어지고 좁은 길로 가는데 이리 걸리치고 저리 걸리치고 힘들어. 그래서 나는 큰 길 신장로로 가는 거야. 응? 부딪힐 거 없고 거칠 것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망종을 따라 가는 것이지. 응? GPS는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지만 운전자의 선택은 운전자의 몫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거예요. 어제도 무주를 다녀오면서 한쪽 내비게이션은 이쪽 길, 한쪽 내비게이션은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이쪽 길, 양쪽 길을 쳐주는데 그 길의 차이는 약 한 8km 정도 차이가 나고 시간은 한 30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까운 길로 가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먼 길을 가는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가까운 길은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들이라 이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후손에게 영향력을 끼쳐 줄 수 있는 것. 과연 그것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후손에게도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미래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요. 내가 잘못하면 내 후손들도 잘못된 길로 가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출애굽기 20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죠. 내비게이션 지표를 쓰는 분이 이게 내가 이 길 알아, 이 골목길 알아, 이렇게 논두렁 길로 따라서 가면은 저 머리가 때에 따라서는 조금 빨리 갈 수 있지만 또한 가다가 거기 차 한 대만 고장나도 모두가 그 길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은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은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시작인 것이에요. 그의 길을 따른다는 건 우리가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바로 믿음이 이제 중간 정도 성장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는 것, 이제 점점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은 곧 화평과 평안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말들을 하면서 소재를 삼고 있습니다. 다 깊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혹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성경을 토대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는 그 어느 한 특정 종교만 나타낼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의 종교들을 짬뽕시켜서 막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악한 사단들을 때려 부시고 무찌르는 그러한 것입니다. 곧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 로봇들이 자동차로 쭉 가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자동차가 변신돼 가지고 악당을 물리치는 것처럼 이제는 사단이 천사들이 그렇게 일반인으로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악한 사단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가서 그 마리아의 그 오빠가 죽어서 장사를 치를 때에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마르다는 압니다. 예수를 믿고 죽으면 영생을 한다는 거, 영원히 산다.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날 것이다. 자, 그곳으로 가자. 가니까 큰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어. 저 돌을 옮겨라. 옮기는 건 누가 옮겨야 돼? 사람이 옮기는 거예요. 그만큼 그 무거운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힘이 들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붕대로 둥둥둥둥 맨 채로 나오더라고요. 다 맸으니까 어떻게 걸어 나왔겠어? 그렇다고 뛰어 나왔겠어? 날라왔겠어? 그냥 스르르 미끄러지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옆에 사람들, 이제 저 붕대를 풀어줘라. 또 사람들에서 붕대를 풀어줘. 그리고 이제 생명을 주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 바로 어떠한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결과가 되기 전까지 누구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나사로야 나오라, 네가 돌 굴리고 나와라, 그게 저 돌을 치워줘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의 그 돌을 치울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돌을 치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힘이 바로 중보기 되어 연합이요 공동체의 무기인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명을 받아서 그 돌을 치우고, 또 그자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일어나, 나오라. 나오면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붕대를 풀어라. 그럼 또 우리가 가서 그의 붕대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가 활동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영양가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 바로 누가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될 몫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몫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의 본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본이에요. 그 본을 보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축복의 길로
들어서서 축복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삶의 기준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뿐이 살 수가 없어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조정하는 게 많이 생기죠. 네? 가스라이팅인가? 멀리서 원격 조정하는 식으로 사람의 그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을 조정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조정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선택은 각자의 몫인 것을 바로 알려주며, 말씀은 우리를 코칭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바로 선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참 강하게 강력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켜나가는 모습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